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른 아침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은 약간 불안하고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하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짜놓은 인생 계획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터였습니다. 우선 학위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탁월한 리더의 지표가 되는 MBA를 하고 기업의 지명을 받아 승진의 사다리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공으로 가는 길 중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청년을 응시하던 목사님은 뭔가를 직감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청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마치 댐이 터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청년은 속에 쌓였던 감정과 에너지가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안수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마치 MBA를 하는 학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의 앞날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진로를 바꾸고 무명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지금껏 걸어왔던 길을 포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오랫동안 깊은 곳에 눌려 있었습니다. 청년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목회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일단 답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사님이 청년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리고성 밖에 있던 두 눈먼 거린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질문이고 또 거린의 대답,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대답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도시, 번화한 거리 한쪽에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늙은이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이 늙은 병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잔돈이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들은 그렇게 날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거린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이들은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불쌍한 시선에도 익숙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향해 훈계를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에 앉아서 다음 날을 그리고 또 다음 날을 버틸 동전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익숙해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몇 푼 안 되지만 하루 이틀 동안 얻은 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 소박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 것도 인생이라 싶지만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 말고는 달리 아는 것이 없습니다. 눈먼 두 거린도 그렇게 사는 것 말고는 달리 아는 게 없습니다. 둘은 같은 처지였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앞에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예수님 양옆에 앉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여리고 성 밖에 두 눈먼 사람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그 성을 지나가시면 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만의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윽고 두 거리는 자신들의 바람을 담아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거리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부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은 왕족이겠죠. 왕족은 부자입니다. 맹인이자 거린인 이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한동안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와 같은 다윗의 자손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호의를 베푼다면 한동안은 날마다 구걸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맹인은 무리가 조용하라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왕으로 부르면 기분이 좋아서 후하게 쓸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자는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베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몰래 이렇게 베푸는 거 말고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래야지 폼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란 것은 기껏해야 예수님이 하인을 시켜 동전을 좀 넉넉히 갖다 주라는 것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그들은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끄럽던 무리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른 목소리가 그들에게 지금껏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 두 맹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글쎄요, 바라는 것이라? 거린이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 무슨 뜻일까? 뭘 암시하는 걸까? 아니야, 원하는 것을 구했다가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거나 들어주시지 않으면 망신만 당할 텐데? 그러면 돈도 못 받겠지. 그나마 돈이라도 챙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던 대로 하는 게 낫겠지. 뜨거운 여리고의 태양 아래
수많은 무리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몇 초간은 몇 시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댐이 터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마태는 34절에서 두 맹인의 이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사 그들은 곧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동전 좀 넉넉히 얻을 요량으로 예수님을 불렀지만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그들 마음을 파고 들어와 그들 내면에 있는 진짜 요청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진짜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요청이 이루어지자 그들은 진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려면 두 거린이 예수님의 부름에 늘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우리도 익숙해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날카로운 이 핵심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일 두 거린이 예수님의 이 물음에 동전을 좀 넉넉히 구했다면 그들은 얼마간은 걱정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을 파고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전히 인간의 1차적 생리적 욕구, 곧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요청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그 이상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한 청년처럼 오늘 본문의 두 거린처럼 내면의 댐이 터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제 나의 신앙으로 이제 나의 신앙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 요청이 예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눈을 만져보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따르는 참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지난 3년 동안 권위 있는 말씀과 놀라운 기적들을 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도 보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빛나시는 주님의 영광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눈먼 자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떤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두 맹인은 여리고성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날마다 같은 자리, 같은 말, 같은 기대. 그 자리가 낯설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아서, 오히려 익숙해서 떠나지 않고 그 이상의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주님의 부름마저도 못 들은 척하고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잃을 것이 걱정되어 두려워하는 자리입니까? 섣불리 주님께로 다가갔다가는 성가신 이를 만날까 봐 염려하는 자리입니까? 상처를 받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용서와 화해를 미루는 자리는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일에게 흠집이 생길까 봐 두려워 예수님의 부름에 귀를 닫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을 포기하고 그보다 훨씬 작은 것에 만족하며 앉아있는 자리, 인간의 생리적 욕구에 만족하고 눈 뜨는 기적은 스스로 포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여기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막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이라는 무리들이, 체면이라는 무리들이, 두려움이라는 무리들이, 익숙함이라는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적당히 믿어. 평균만 해.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나 두 맹인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도 더 크게 외치십시오.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 충분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렇다면 익숙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을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저 동전 몇 푼을 구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편한 삶, 조금 더 나은 조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댐을 터뜨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싶었지만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내려놓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 따르고 싶었지만 잃을 것이 많아 망설였던 것들, 그 댐을 터뜨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세상의 인정과 성공이 빛나 보이고 세상의 인정이 달콤해 보이는 우리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오래 앉아 있었던 익숙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동전 몇 푼에 만족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주님을 제대로 보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참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제가 드리는 진짜 요청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요청이 주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을 만져놨게 하시고 이제 눈을 뜨고 참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떴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으니, 이제야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두 눈먼 맹인처럼 눈을 뜬 채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습니까?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눈을 뜨고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또 골고다로, 또 그리고 부활의 아침까지 주님을 따라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